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려라. 우리는 무엇을 행동하기 전에 마음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배가 고파서 식당을 가더라도 먼저 그냥 식당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에도 보니까 많은 맛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유명한 그러한 맛집들을 찾아다니는데 먼저 우리가 무엇이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발길을 가고 그냥 차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 집은 지난번에 이런 것을 먹었는데 이러한 튀김이 생각나, 이러한 생선이 생각나, 이러한 야채가 생각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러면 몇 시에 내가 그 집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차를 몰고 아니면 기차를 타고 아니면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그럼 벌써 버스가 우리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한 사람도 그림을 그리지 아니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아무 그림도 없이 그냥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고 생각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생각 없는 사람, 생각 없이 행동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행동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고 하늘에는 내가 별과 해와 달을, 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먼저 그림을 그리시고 그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왜? 본인이 생각하신 거 먼저 머릿속에 그리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이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왜? 반드시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린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돼 있고, 때로는 그것이 더디 이루어질지 몰라도, 때로는 어떤 장애물에 부닥칠지 몰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은 비전을 가질 때가 아니에요. 꿈을 꿀 때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에 우리는 부닥쳐서 비전을 꾸지 않습니다. 꿈을 꾸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닥치니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도 힘듭니다, 목사님. 지금 어떠한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릴 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어렵기 때문에 더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 현재의 삶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 선포한 대로 행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자 그러면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원망합니다. 현재의 삶,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이 흐트러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느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말이 더디고 말을 못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엄마 하지만 엄마라는 말도 못해요. 바로 자폐아로 태어난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자존심 상한 그분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파트 옥상에서 그냥 떨어뜨려서 그 아들하고 죽을 결심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삶이 힘드니까. 이 애가 언제 튈지 몰라요.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남자이니까 힘도 세요.
좌절과 절망에 있을 때 다행히 옆집에 있는 분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설교를 듣고, 내 아들, 이 자폐아를 가진 이 아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희망을 갖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그러한 판단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날마다 산에 올라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꿈을 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은 7살 때 초등학교를 가는데 2년이나 더 늦춰서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그것도 굳은 결심을 하고. 왜? 9살이 된 애가 엄마라는 말도 못하는데 학교 가서 뭐를 배울까? 근데 마냥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학교를 용기 내서 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는 한 달 만에 그만 학교를 나와야 됐어요. 얼마나 예전보다도 더 큰 절망감이 이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 얘야, 그러나 기억해라. 이 아들은 바로 내 것이다. 네 아들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엄마는 충격에 빠졌어요. 야, 자신은 이때까지 내 아들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았더라고. 자신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화가 났고 절망이 됐고, 이러한 바보 같은 아들을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이 아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그 모습으로 아들을 대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아들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들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아들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자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마음이 변하자 아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정상아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이 아들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수영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 저걸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수영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아이가 김진호 학생, 2009년도 체코 지적장애인 수영대회에서 200m 배영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을 하고 다녀요. 이 엄마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릴 때에 그날 설교가 믿음의 그림을 그리자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2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한 장은 온 가족들이, 가족이래야 그 아빠, 엄마, 진호지만 얘 때문에 온전한 식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아주 다정하게 같이 식사를 나누는 장면의 그림을 벽에 붙였어요. 또 한 장은 이 아들 진호가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설계하는, 상상하는 그 그림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참 봉이 김선달과 같은 행동을 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서 5지파는 땅을 차지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7지파가 땅을 갖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나머지 7지파를 모읍니다. 여호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주신 땅을 지체하고 취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느냐? 가서 그 땅에 가서 7 부분으로 땅을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 땅을 내가 네게 분배하리라. 여러분, 아직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는, 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취해야 될 그 땅을 마치 자기가 가진 양
그림을 그려오자 그것을 7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네 땅이다. 이게 네 땅이다. 네 땅이다. 너무나도 이건 어처구니. 아직 자기에게 주어지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그림을 그려와. 그림을 그려왔어요? 미리 주는 거예요. 저도 어려웠을 때 시드니에 있을 때 돈 없으니까, 시드니인가요? 옛날 한국에 우리 집사람 생일인데 줄 게 없으니까는 딱 하나 줬어요. 이게 백지 하나 딱 해갖고 선물이라고 딱 이렇게 싹 줬어요. 그때 당시 우리 집사람이 미싱을 갖고 싶었는데 여기다가 미싱 딱 해서 딱 줬어요. 앞으로 가질 거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꿈꾸고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한 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얘다 가나안 땅이다 그러지 않았다는. 가서 5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싸워서 취함. 근데 오늘 7지파가 아직까지 땅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절망하고 지쳤겠어요. 5지파가 싸워서 땅을 취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어휴 저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지체하고 기다리고 아직도 하지 못하자 여호수아가 How long will you wait? 언제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주신 땅을 얻기를 지체하겠느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렵고 지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말씀을 붙잡고 그림을 그려야 돼.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 가정에 그림을 그려야 돼. 자녀들한테 그림을 그려야 돼. 현재의 삶에 파묻혀서는 안 돼요. 어렵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야 돼. 다 같이 따라. 어려울수록 믿음의 그림을 그리자. 어려울 때 우리는 문제 속에만 묵상합니다. 그 문제를 그림을 그립니다.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아직도 땅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림을 그려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그 그림을 가져와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대로 행한 자들에게 그 땅이 취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되고 좋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삶 속에 나쁜 그림을 그립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가 들어가서 취해야 할 그 땅에 가서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그려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 땅에 있는 전차들이 마차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그려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것을 그립니다. 그래서 비전을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향해서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단은 나쁜 것을 그리게 합니다. 두려움을 그리게 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께, 아니 사람들이, 이 세상이 나를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자체를 나쁜 그림을 그리고 파괴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요즘에 옛날하고 틀려서 이 사진 기술이 뛰어납니다. 저도 이제 그 주민등록증이나 있는데 여기서 찍은 거는 왜 이렇게 못나게 나온지 모르겠어. 그냥 막 대충 찍는 것. 근데 한국이나 보면 이 사진을 보면 옛날 승리인가 여자친구 이렇게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더라. 오, 이렇게 예쁜 거야. 막 탤런트. 알고 봤더니 다 포토 처리한 거예요. 포토 처리. 요즘 대부분 다 포토. 그거 여러분 사진 보고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청년들 주의해야 돼. 포토 처리. 여러분 포토 처리는 어떤 건지 알아요? 점이 있는 거, 눈이 좀 찢어진 사람은 좀 더 크게. 또 머리카락 없는 사람은 머리카락이 더 풍성하게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포토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주어진 삶은 항상 좋아 보이는 것과 나빠 보이는 것, 이것이 항상 반반씩 있습니다. 어떤 때 퍼센테이지가 좀 나누기도 하지만 항상 좋게 보이는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릴 때 나쁜 것만 보고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나요? 다시 한번 좋은 것을 그려야 됩니다.
멜번 땅에 아까 최 집사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래, 멜번 땅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고 그래. 그럼 좋은 거 봐요. 들판을 보고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맨날 나쁜 것만 보고 그려. 그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딨냐? 세상에서 2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살면서도 나쁜 것만 그리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어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그 중에 골라서 나쁜 그림을 그려요. 오늘 여호수아는 좋은 그림을 그려오라 그랬지 두려움의 그림을 그려. 모세가 12지파를 가나안 땅에 먼저 보낼 때도 그들이 돌아와서 한 얘기, 10명의 대표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곳에 가니까 그곳의 사람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들이 가면 우린 다 죽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자신의 모습을 메뚜기로 그렸고 그곳에 있는 사람, 가나안 땅 사람 거인으로 그렸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아셔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나쁜 그림을 그리는가. 타인에 대해서도 나쁜 그림을 그린다는 거, 나의 자녀들을,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나쁜 그림을 그린다는 거.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좋아 보이는 거, 나빠, 이거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장단점 알아요? 다 좋은 것만 가진 사람 없어요. 항상 근데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말해야 됩니다. You are a great artist. You are a great spiritual leader. You are a good, great judge.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장점을 바라보고 그 그림을 그려야 돼. 너는 이렇게 될 거야. 저는 늘 기회에 닿으면 매일 그렇게 반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을 바라보세요. 저도 좋은 거 나쁜 거 있지만 저에 대해서 좋은 것만 바라보세요. 좋은 얘기 하세요. 성도들에 가서 어디 가서 딴 데 나쁜 얘기 하지 말고. 왜 그래? 여기서 자기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과 은혜 받는 곳 아니? 저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목사님들 만나면 정말 칭찬합니다. 그 집사님 스스로 삶을 파괴하지 마세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서로 욕하지 마세요. 어디 가고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하고 돈 안 갖다 주니까 그러죠. 여러분, 좋은 것만 말해야 돼요. 좋은 것만. 내 삶이, 내 환경이 나쁘더라도 좋은 그림을 그려야지 돼. 2차 세계대전 때에 한 아줌마가, 영국에 사는 한 아줌마가 독일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아들이 조종사로 전쟁에 참가했어요. 근데 늘 불안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자기가 파리에 생일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정원을 거닐고 그 시내가 갔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나더니 2개의 비행기가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국 비행기하고 독일 비행기. 근데 영국 비행기가 그만 총에 맞아서 불이 붙어갖고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다 몰립니다. 근데 거기서 그 안을 들여다봤더니 자신의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정신분석학자가 말합니다. 아주머니가 꿈과 이상은 아주머니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아들이 이제 죽어.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그 꿈이 어쩔 수 모르지만 거기에다 덧칠을 하세요. 포토 처리를 하세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비행기를 붙잡아서 무사히 그 비행기에 있는 아들이 살아나는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아줌마. 그래서 그 정신학자가 말한 대로 그러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그림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꿈에서 봤던 그 정원의 모습이 보였어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실제로 사이렌 소리가 나더니 뒤에 비행기가 막 하더니 한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을 향해 달려가 봤어요. 그곳에서 정말 꿈에 봤던 그 아들이 그 문을 열고
튀어나오는 거야. 얘 아들아, 이게 어떻게 되냐? 어머니, 전투를 하다가 총에 맞아서 불이 붙어서 추락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나를 비춰서 내 비행기를 감싸 안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나는 죽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운명처럼, 심지어 꿈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운명처럼 이끄는 것이 있어요. 비록 그것조차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치 히스기야가, 야 히스기야 너는 이제 죽는다, 유언을 남기고 이제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던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정말 악몽과 같고 정말 나의 삶을 파괴하는 것 같을 때라도 우리는 믿음의 좋은 그림을 그리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십니다. 좋은 그림을 그려야지 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라. 좋은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재의 나의 추한, 현재의 상대의 추한 모습, 현재의 나의 힘든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먼 미래의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봐야지 되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배신자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변화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에도 5,000명이나 복음을 증거해서 변화시키는 복음 증거자의 모습으로 베드로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바라볼 때 모든 사람이 기생이라고 손가락치는 기생의 모습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그가 변화돼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앞으로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믿음의 여인의 모습으로 라합을 바라봤어요. 초대교회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핍박자 사울의 모습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울이 변화돼서 이방 민족의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의 모습으로 사울을 바라봤어요. 그의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가진 모습,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바라는 것들, 바라는 게 뭡니까? 아직 이루어졌지만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는 거, 바라는 거, 이게 믿음을 갈 때 실상으로 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 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그리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으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추한 모습을 그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미래의 모습으로. 이민하고 유학하고 여기서 살기 힘들고, 아직 비자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아직 나의 직장의 문제도, 여러분 이 모습만 바라보면 안 돼요. 나와 내 자녀들이 앞으로 훌륭한 글로벌 리더가 될 거야. 조롱하지 말고 믿음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예술가인 미켈란젤로를 우리는 뽑습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앞마당에 놓여 있을 때, 앞마당에 커다란 바위, 흉물스러운 바위가 거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걸 치워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며칠이고 그 바위를, 흉물스러운 바위를 쳐다봅니다. 왜 미켈란젤로가 저러고 있을까? 저걸 치워버리죠. 얼마 뒤 정을 하나 가져와서 정으로 수만 번을 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흉물스러운 바위가 위대한 다윗 상이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그 바위의 모습만 바라봐서 흉물스러운 바위. 근데 미켈란젤로는 먼 미래 그 바위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봐. 그래서 위대한 예술가예요. 보통 예술가하고 위대한 예술가의 다른 점이 바로 그런, 보통 크리스찬들하고 위대한 크리스찬들의 다른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는
오히려 나에게 장애물과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바위덩어리가 내 집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 그러나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먼 미래에 그것이 아름다운 다윗상이 될 것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수만 번의 정을 쫓는 거예요. 먼저 그림을 그리고 바위를 바라보면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듬는 거예요. 왜 현재 놓여 있는 삶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항상 지금의 모습으로만 믿음을 간직하려고 그래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대략 그냥 주일만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래? 왜 지금의 모습만 우리는 바라봐요? 매일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냥 이 모습으로 주저앉고 싶어요? 왜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왜 현재의 모습 속에서만 사단이 심어준 그 모습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느냐요? 왜 자신을 변명하고 오늘 여호수아가 7 지파를 불러다 놓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How long will you wait before you begin to take possession of the land that the Lord, the God of your fathers has given you? The Lord God has given you.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조상을 통해 자기에게 말씀한 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 약속을 그는 믿었어요. 주셨다고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요?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테이크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어요. 호주에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나무들입니다. 어떤 거는 물 뜨러 가는데, 우리가 몇 개월에 한 번씩 그 물 뜨러 가는 데가 있어요. 도나부항인가요? 그 산에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 나무들이 그 밑에 이만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 물만 먹고도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 막 여자들도 막 다이어트 하는, 나는 물만 먹는데도 그러니까 물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물만 먹으면 그렇게 크더라고. 근데 여러분,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아주 작습니다. 씨의 모양은 다 비슷해요. 근데 어느 농부든지 간에 씨의 모습을 보고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과나무가 열려서, 오렌지 나무가 열려서 내가 이제 딸 거야. 그것을 그림을 그리고 씨를 심습니다. 씨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땅에 심겨져서 죽습니다. 새로운 싹이 납니다. 가지가 나무가 됩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창조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맨날 땅 속에 있는 땅을 보고 막 벌레가 기어다녀. 어머, 이거 어떻게 막 벌레자. 아이고, 이제 죽었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를 바라보고 열매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씨를 심어야지 되는 거예요. 씨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은 농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70세가 넘은 아브라함을, 노인네를 부릅니다. 야,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아 불러냅니다. 정원에 씁니다. 야, 하늘을 바라봐라. 사람 인구보다도 더 많은 저 하늘의 별들 보았니? 예, 저 별들처럼
네 자손들이 그렇게 많을 거야. 당시에 70세가 넘어도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별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어느 날 10대 티네이저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비전 꿈을 주십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림을 그리게 하면 나는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이구나. 그림을 해와 달과 11별을 늘 생각합니다. 그게 절했던 그 모습을 그림을 그립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당한 한 여인이 어느 날 그 마을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림을 시작합니다. 내가 많은 의사에게 고생을 하고 돈을 다 잃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서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잡으면 내가 나음을 받을 거야 한 믿음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군중들 틈을 헤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때 그의 병이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끄실 때 먼저 믿음의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림대로 행하는 자에게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지 돼.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셨어요. 이거는 놀라운 은택이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선택할 순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도, 우리 앞에 축복의 땅을 주셔도 우리가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취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항상 이렇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최고의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최고의 믿음의 성인들의 다니엘의 그림을 그리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그림을 그리고 나도 그대로 내 모습을 거기에 담고 그대로 행하세요. 항상 실패자의 모습, 항상 어린애와 같은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똑같은 그러한 연약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리지 말고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성장해서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었다. 너는 그림을 그리고 그 땅을 취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오늘서부터 내가 어떠한 나와 내 가정이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될까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림을 그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현재의 삶을 흉문스러울 바위일지라도 다윗상을 조각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림을 그리고 행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는 이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